11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바벨탑 사건과 인류 분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벨탑의 사건, 그리고 여호와의 강림하심,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와 같은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바벨탑 사건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구음이다라는 말은 한 입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입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바로 인류의 조상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어가 하나인데 이 언어는 한 낱말을 말합니다. 한 낱말, 언어가 하나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주신 선물이 언어인데, 이것은 의사소통 기능으로 쓰임받게 되고,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언어를 주신 것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온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죠. 그리고 230개 국가가 있죠. 이렇게 온 지구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언어는 하나였더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75 인구가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많지 않았지만 했던 전 세계 있는 모든 인류의 언어는 하나였더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언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영어, 중국어, 일어, 한국어, 인도에 가면은 종족마다 또 다른 언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언어가 다양한데, 그 당시에는 지구에 있는 온 인류의 언어는 오직 하나였더라 그랬어요.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입술이 하나요, 언어, 낱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아의 아들 가운데 함의 후손들이 정착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의 아들들 가운데서 구스라는 아들이 있죠. 구스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네 번째 아들이고 구스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그 구스한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 그 뜻이 반역하다, 하나님을 배교하고 성격이 거친 자였습니다. 그를 영걸 그랬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면 기볼, 이 기볼이라는 말은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격도 거칠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 배기한 자이지만, 이가 폭력으로 그 정치를 하는, 폭력으로 통치를 하는 이런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냥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재산을 빼앗고, 그리고 모든 권리를 빼앗고,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 이러면서 억압을 하고 폭력 가지고 통치를 하니, 사람들이 그 밑에 와서 다 이제 무릎을 꿇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솔해 가지고 나가서 땅을 차지하는데, 바벨론부터 아수르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스 때에 많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가다가 동방으로 가다가 신할 평지라는 곳을 오게 됐어요. 신할 평지에서, 신할이라는 말은 두 강 사이의 땅이다 그런 뜻입니다. 두 강 사이의 땅인데 어떤 강이냐 하면은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땅, 다시 말하면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신할 평지에 왔을 때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의 가운데 땅 바벨론에 왔을 때, 근데 그 땅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고대 인류의 문화가 꽃을 피웠던 아주 찬란하게 발전됐던 그때였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오늘날은 등 따숩고 배부른 그런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설설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종교, 망상주의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서로 말하되 이 말이 문자대로 보게 되면 사람이 그 이웃에게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그 이웃에게 서로 말하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하고 앉아서 수군 하면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예수님 성령을 제쳐놓고 인간끼리 자기들의 지혜를 짜내고 그리고 경험을 짜내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이렇게 궁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 궁리를 해가지고 시작한 것이 바벨탑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이다 하는 말은 혼동하다, 혼잡하다라는 뜻을 가진 발랄이라는 히브리 말에서 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의 의지를 꺾으시고 그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바벨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 교만한 의지를 꺾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동하다, 혼잡하다라는 발랄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이 바벨탑을 쌓는데 그들이 쌓을 때 성과 대를 어떤 재료로 쌓느냐 하면은 돌을 주워가지고 그걸 쌓으려고 하면 돌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니까 돌을 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랬어요. 근데 벽돌 굽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명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이제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만큼 벌써 머리가 깨고 기술이 있고 오늘날 말하면 과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성상식, 의학 이런 것들이 다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벽돌을 견고히 굽자. 그래서 성과 대를 쌓는데 벽돌을 가지고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하자 그랬어요. 그 벽돌을 쌓을 때 진흙이 있어야 벽돌을 쌓지요. 또 벽돌과 벽돌 사이를 진흙으로 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흙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많이 없으니까 역청을 사용했다 하는 거예요. 역청이 탄화수소 화합물인데 이것은 70인역에 보니까 아스팔트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스팔트 아시죠? 우리 길거리에 시커멓게 깔려있는 아스팔트. 그 아스팔트를 가지고 벽돌과 벽돌을 쌓는 데 쓰게 되고 이 벽돌 사이를 메꾸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역청으로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성과 대를 쌓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소리가 볼 수가 있죠. 노아가 큰 아들이 셈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함하고 야벳인데 그 함, 두 번째 아들 함의 그 자손들이 있는데 함의 손자였어요, 손자. 함의 손자 니무롯이 영토를 확장해 가다가 바벨론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과 대를 쌓자 하면서 이 바벨탑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벽돌을 굽고 역초에다가 믿고 가면서 이 쌓자.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유가 성과 대를 쌓고 그럴 때에 그 성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대는 탑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제국을 만들고 기념으로 탑을 세우자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들이 성과 대를 쌓는 모습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성과 대를 쌓는 거예요. 우리가 제국을 만들고 나라를 만들고 기념탑을 거기다 세우고 높이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교만이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들이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루시퍼가 타락돼 가지고 사단일 때에 한 모습하고 비슷하잖아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떠도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나의 보좌를 좌정하리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의 극치를 표현했던 사단과 같이 여기 지금 현재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그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너희들이 천국까지 높아지려느냐 너희가 음부까지 낮아지려느냐. 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생사하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건만 인간이 계획을 세우고 지혜를 짜내가지고 그래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렇게 교만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심이죠. 흩어짐을 면하자. 사실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인간이 자꾸 흩어져 가지고 온 천하로 흩어지고 전부 다 다스리며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탑을 쌓은 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의 후손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불순종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흩어지게 해서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일삼는 생각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나라를 만들어서 제국을 만들어서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기념탑을 세워놓고 그리고 저 대꼭대기가 이것이 하늘까지 닿게 만들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림하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내려오셨을까요? 성과 대를 쌓는 것을 보러 오신 거예요. 인간 행위에 대한 간섭 행위와 중재적인 그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것은 구경하려고 내려오신 게 아니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심판과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오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 임재하신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 성령님 오신다. 삼일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바로 구원과 안식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타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왜? 심판과 죽음이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모서집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시라고 이게 반갑게 얘기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오시는 게 두려워요. 죽는 게 두려워요. 왜? 아이고 지옥 가는 거 두렵지. 심판만 두려우니까. 두려워.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셔가지고 쭉 둘러보시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이 이 백성들은 한 족속이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길이 없구나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인도에 가면은 종족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종족마다 언어가 다 들리니까 가서 집회를 할 때는 내가 한번 얘기하면은 옆에서 한번 또 통역하면 그 옆 사람이 또 통역하면 저 사람이 또 통역하고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서서 통역을 하니까 한마디 하고서는 한숨 자고 일어나야지 그 다음에 또 내 차례가 와요. 그렇게 복잡한 삶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세계로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안 사는 곳이 없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사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230개 국가에 안 가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한번 미국의 시애틀을 통해 가서는 캐나다에 들어갔는데, 캐나다 로키 산맥을 보러 갔거든요. 그 로키 산맥을 보러 왜 갔느냐 하면은 거기에 얼음 두께가 150m 되는 게 있다 그래가지고 구경 간 거예요. 이틀을 올라갔어요. 버스를 타고 이틀을 올라갔는데, 올라가다가 노루 나오고 뭐 토끼 나오고 그런 산속을 올라가는 거야. 이틀을 올라갔으니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그 아주 놀란 게 세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로는 얼음이 150m나 되는 어마어마한 두꺼운 얼음을 보았는데 너무 놀랐죠. 두 번째 놀란 것은 그 얼음이 녹아서 철철철철 홍수난 것 같이 흘러내려가는 걸 보고 놀랐어요. 야,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이게 말로만 듣던 것하고 진짜 그럴까 했는데, 진짜 그냥 얼음이 녹아가지고는 철철철철 홍수난 것 같이 내려가니까 이게 이제 빙하가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해수면이 상승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나 제주도 같은 데는 이런 섬들은 이제 잠기겠죠. 그러면서 식량 문제, 그리고 물의 문제, 또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만나게 되는, 그리고 불치병들, 식이, 난치성 질환은 병명도 할 수 없고 수술도 할 수 없고 약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병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해가지고 그 바이러스를 잡으려고 하면 이 바이러스는 다시 또 변종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공격해가게 되는, 그래서 인류가 멸망될 때가 이제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되고 여러 가지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눈으로 보는 거죠. 녹아가지고 흘러내려가니까. 또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은 그곳에도 한국 사람이 식당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 그렇게 놀랐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언어가 혼잡됐어요. 그것은 바로 교만, 대국대를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 구스의 아들 니므롯의 후손들이 바벨탑, 오늘날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 지역에서 그런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행동들을 하는 바람에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심. 하나님께서는요, 벌써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보니까 내 형길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 이게 있단 말이에요. 노아가 홍수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전세를 흩어져 가지 않습니까? 흩어져 가는데 여기 지금 구스의 아들 니므롯 후손들이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멸하자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거는 사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한번 내려오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언어가 흩어버리고 언어를 혼잡해 해버리고 다 흩어버리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멸망입니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을 예비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이렇게 택하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이제 역사가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아들이 누가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과 셋인데, 가인이 장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셋을 통해서, 그리고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지만 이삭을 통해 이삭 밑에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지만 야곱을 통해, 야곱 가운데 르우벤이 장자지만은 아니야,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가고, 쭉 내려가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늘날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장자권, 바로 하늘나라를 상속하시는 장자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전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했죠? 셈, 함, 야벳. 아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함의 후손들입니다. 형제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는 그 노아의 예언대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엉뚱한 짓을 하다가 심판을 받은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셈의 후예가 있는데 이 셈의 후예는 누굽니까?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에벨 온 자손. 에벨은 건너편, 에벨 자손은 건너온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바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건너와서 가나안으로 이주를 한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러면은 히브리족,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유프라테스 강 건너에서 와가지고 가나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이들이 건너오는데 왜 건너오게 됐을까요? 그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데라의 후예인데 데라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요, 한 명은 나홀이요, 한 명은 하란이라. 하란이 큰아들이에요. 하란이 큰아들인데 하란이 맨 앞에 있지 않고 이름이 3번째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큰아들이지만 장자지만 3번째로 물러나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3번째지만 그가 앞으로 나와서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렇게 성경을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습니까? 전승에 의하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우상을 숭배하냐면 불의 신이라는 화신을 숭배를 했습니다. 우리 불 있죠? 불 확 타게 되면은 그 불 앞에 가서 아이고 나 복 달라고 빌는단 말입니다. 응? 옛날에 우리 정월 대보름날은 뭐였어요? 정월 대보름날은 집을 엮어서 나이 수다로 묶어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빈빈 돌리면서 나 장가 잘 가게 해주세요. 나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복을 빌었단 말이에요. 이 불을 보고 복을 비는 화신, 불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이런 화신을 믿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한테 야, 너도 나 따라 같이 가가지고 불의 신 섬기러 가자. 그러니까 하라니, 난 안 믿어요. 난 안 갈래요. 이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당국에다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들이 불타서 죽게 만들었다 하는 얘기가 전승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 데라는 지금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나홀이죠. 하란인데 이 아들이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 자녀를 앞세우면요. 부모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으면은 그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아브라함의 그 이름 뜻이 뭐냐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은 고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바꿀 때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아내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공주. 근데 그 이름을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바꿔주죠. 사라는 여주인이에요. 나의 공주에서 여주인으로, 고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주면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는 이름이 창대케 된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이름부터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름의 뜻은 고귀한 아버지,
자식의 아버지가 되는, 한 자식의 아버지 되는 걸 그치지만은 열국의 아비는 그게 아니에요. 온 세상의 아비니까.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국의 아비란 말이에요.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레가 사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공주. 이게 아니고 이제 여주인. 이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아브라함과 이 아내가 결혼을 하는데, 사라가 결혼을 하는데, 이들은 이복 동생이었어요. 이복 여동생. 이복 여동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친상간이에요. 근친상간. 오늘날은 이복 사이에 결혼할 수가 없죠. 이복 남매 간에 결혼할 수 없죠. 사촌과도 안 되고. 근데 중동 땅에는 이제 문화적인 차이, 또 그 지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근친상간이. 사촌과도 결혼을 하게 되고, 이복 누이도 이렇게 이제 아내로 맞이할 수 있고, 이어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복 누이하고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친상간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 사라가 아기를 낳지를 못하잖아요. 75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하는데, 그들이 갈대아 우르를 뭐 떠나려고 떠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아버지한테는 지금 그 우상을 숭배하는, 불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자요. 또 아브라함한테는 자기의 형이잖아요. 형이 또 하란도 죽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또 자녀도 없잖아요. 75살 되는 자녀도 없어요. 결혼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라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 그 바벨론 지역, 바벨탑이 쌓였던 그 지역을 떠나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고, 온 지구촌의 온 인류가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인데, 한 세상 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함의 후손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자 이제 그들을 언어를 혼잡시키고 온 세상을 흩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아브라함을 준비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는 바벨탑 사건, 또 하나는 여호와의 강림하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준비하심,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왔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왔습니까? 사람방에 마귀방에 있습니까? 우리가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가다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좋은 결과가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리 전에 몸이 아프고 문제 있어서 가슴에, 머리에,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감, 미움, 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신비증,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정신불일증, 조현병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흉,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휴대폰, 인터넷, 가출, 올바르지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드러나고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주셔서 면역력을 높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까지 다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막힌 게 뚫리고 늘린 게 풀리고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당뇨병 다 떠나갈지어다. 편두통 두통 불면증을 전부 털어나고 떠나갈지어다. 시력이 좋아질지어다. 백내장 녹내장 눈물샘 막힌 거 안구 건조증 시력 약해진 거 다 고침받을지어다. 청력 그리고 이명증 떠나가고 청력이 좋아지고 또 비염과 축농증 다 떠나갈지어다.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은 다 고침받아라. 구강질에 떠나가라. 잇몸 눕는 거 풍치 충치 그리고 쓴맛 신맛 단맛 잘 보게 하시고 청대결절을 치료해 주시고 턱갈절 통증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갑상선 기능저하증 갑상선 암을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감사합니다. 피부병, 기미, 주근깨, 여드름, 알레르기, 아토피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눈썹 빠지는 거,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다 치워요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혈액순환 잘 될지어다. 얼연이 녹아라. 혈전이 녹아라. 심장병, 폐병이 떠나갈지어다. 폐렴이 떠나가고 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호흡기질환,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독감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위염, 위궤양, 헬리코박터균, 위암 다 드러나고 고침받아라. 흉장 궤양이 고침받을지어다. 소장, 대장의 용종은 다 떨어지고 치료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비장, 췌장, 신장, 간, 실계, 방광, 방광염 다 드러나고 고침받아라. 치질, 치루, 변비, 요실금, 전립선염, 전립선암 다 고침받아라. 자궁에 무릎이 떠나가라. 자궁 경부암, 자궁 체부암, 유방선종, 유방암 다 고침받아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암세포는 다 녹아서 밖으로 나갈지어다. 어깨, 허리, 무릎, 발목, 손목, 통증, 염증, 무좀, 발 갈라진 거 다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오장육부 사지백체 정상의 기능이 회복되며 잘 먹고 잘 자고 대소변 잘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연연력을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법적 근거를 파기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 질병의 실패 영들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할지어다. 각종 은사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빈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함의 은사,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 교사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가르치는 은사, 중보기도 은사, 지도력의 은사, 행정의 은사, 대접의 은사, 성김의 은사, 흉계의 은사, 선계의 은사,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기도 은사, 사랑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는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고, 생명은 살아나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늘나라는 확장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게 하시고, 사업장에 잘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대한민국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편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시고, 백산부터 하산까지 7천만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히 받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이웃 국가인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또 인도, 미얀마, 호주,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어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한국계 10만 기억자, 1200만 성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재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